조금 시즌은 지났지만 이제 성탄절 시즌이 되면은 나름 그래도 이제 재밌게 성경 구절이나 혹은 캐롤송을 좀 패러디해서 메뉴판을 꾸미시는 식당 주인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재밌어서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고깃집에서 이제 후식은 울면 안 돼, 뭐 쫄면 안 돼, 냉면 돼, 뭐 이렇게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군고구마 파시는 아니 군만 파시는 분들이 좀 재밌게 쓰더라고요. 보셨어요? 고요한 밤은 2,000원, 거룩한 밤은 3,000원, 어둠에 묻힌 밤은 뭔지 모르겠어요. 탔나요? 5,000원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바로 이 성탄의 성구를 패러디한 것 중 굴비 파시는 분들 우리는 이제 요즘 흔하게 많이 보시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영광이 내려가면 다 영광굴비 이렇게 파신대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우리는 압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영광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도 사실 만만치 않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같이 웃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만난 분이 있을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혹은 우리 아이가 기대도 안 했는데 100점짜리 이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너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흔하게 쓰고 들으면 즐겁지만 성경 안에서의 영광은 결이 달라요. 아십니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주조음이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 주제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지만 이 주조음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 본래 진짜 영광은 이 영화로운 빛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건 없고 마스크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마스크를 만약에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손재주 없으시는 줄 알았는데 마스크를 만들었네요. 야, 잘 만드셨네. 너무 이쁜데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그것은 곧 얘에게 영광을 주는 게 아니라 저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 성경은 말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좋아했던 실존주의 철학자들, 뭐 사르트르나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이 꾸준히 얘기했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목적이 없어. 우리는 이 세상에 피투된 존재야. 툭 던져졌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말하죠.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을 오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애들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술관만 가도 알아요. 쭉 구경하다 보면 가끔은 작자를 몰라서 작자 미상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작자 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작품은 있어도 작자 없음이라는 작품은 없어요. 그게 있다는 건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건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아요. 우리를 만드신 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만드신 이가 누구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러면 소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목적 없이 피투된 존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한 대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으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질 않아요. 그분이 찬란한 빛이 되시는데
그분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인데 그분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데 자꾸 이 태양빛을 등 돌리다 보니 그림자밖에 없어요. 그냥 세상에 그 중에서 조금 밝은 것, 그걸 붙들고 씨름하고 좋아하고 찬양하고 결국은 세상 영광, 자기 영광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이 한탄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다들 자기 영광만 구하는구나.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을 다시 보게 하는 빛이세요. 참 빛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가장 선하시고 아름답고 우리 한평생 인생이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 비추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 영광의 나라에, 참된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요 은혜인데 계속해서 똑같이 또 등 돌리고 세상 영광, 자기 영광을 탐하며 우리가 또 살아가요. 싸워요, 우리 안에. 혹시 요한 세바스찬 바를 아십니까? 우리는 흔하게 이렇게 배우죠. 음악의 아버지 이렇게 하면 바하 대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배웠지만 사실 이 신학자들, 우리 목회자들은 이 사람을 음악의 신학자, 음악의 목회자 이렇게 불러요. 대단한 곡들을 작곡했지만 단지 음악적으로만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이가 있냐면 기도하고 작곡을 해요. 이 사람의 칸타타, 오라토리오, 아니 피아노 연습곡만 봐도 놀라실 거예요. 피아노 연습곡을 제가 한번 들어보는데 그게 삼위일체송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대단합니다. 이 어려운 신학 주제를 한 가락이 흘러가다가 그 다음 가락이 흘러가고 나중에 세 가락이 또 하나가 되고 이것이 또 나뉘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음악으로 표현해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늘 기도하면서 이 작곡을 하다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배워야 돼요. 항상 이 사람의 악보에 보면 특이한 사인이 있는데 그 시작할 때 보면 JJ라고 해서 사인을 항상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유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린 배워야 돼요. 어떤 일을 시작하듯이 간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겸손히 이 음악의 거장이 되었으면서도 늘 JJ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끝이 더 멋있는데 자기 이름보다 더 크게 항상 SDG라고 써요. 언제 말씀드렸나요? SDG가 뭔가요? 그랬더니 누가 이거 딱 보고선 이거 혹시 송대관 아니냐고. 그게 아니고 가만 보셔도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종교개혁 말씀으로 돌아간 개신교도들은 이걸 항상 선포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선포했던, 성경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다 선포했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데오 글로리아.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도 신학생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때가 추억이 돼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처음 젊었을 때 들어가는데 공부하다가 할 게 없잖아요, 신학생들. 그런데 그 신학교에는 옆에 이 도봉산 입구가 있고 올라가다 보면 이제 화계사까지 갈 수 있는 산책로가 있답니다. 그래서 산책로를 그냥 터벅터벅 남들 가는 대로 그냥 따라서 걷는데 거기서 이 선배를 만난 거예요. 이 대학생 시절은 2년 차면 대단하거든요. 3학년 선배인데 잊을 수가 없대요. 이름까지 기억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선배였대요. 근데 이 선배가 같이 걷자 하더니 그래도 신학생 선배는 이러겠다 생각했는데 실망했대요. 괜히 묻지도 않은 걸 대답을 해주시는데 나는 말이야 나중에 다리가 이쁜 여인과 결혼할 거야. 그래서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뭐 이러신 분이 있나? 이분 정말 신학생 맞나?
그런데 신학교 한 1년 이제 한 학기 정도 마칠 때쯤에 이 선배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는지 수업 듣다가 이 네오 글로리아를 배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웃으면서 네오 글로리아, 네오 글로리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자기는 1학년생이라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이 선배 이번엔 또 외국인 여자를 좋아하나 보다. 글로리아 여자를 좋아하나 보다. 이랬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네오 글로리아. 그 나중에는 유명해져서 이 선배가 그래서 식당에서 밥만 먹어도 후배들에게 네오 하면 이제 후배들이 다 글로리아 그렇게 외치는 네오 글로리아 선배가 됐대요. 근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또 혼자서 터벅터벅 화개사 쪽으로 이렇게 산책하여 걷는데 이 선배님이 정말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둘이 손잡고서 이렇게 걷는데 자기가 웃었대요. 왜냐하면 다리가 별로 안 이쁜 선배님과 만나서 연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놀리려고 선배님 말씀과 다르잖아요. 그랬더니 귀에 대더니 한마디 하시더랍니다.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자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자기의 간증들을 자기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가볍게 우리에게 재밌게 얘기해 주지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이 늘 부르짖고 얘기하며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굉장히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신의 선배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고 삶의 궤도가 바뀌어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께 영광 뭐예요? 박수 치는 건가요? 하나님께 영광 뭡니까? 찬송 소리 크게 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중요한 주제, 이 영광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은 어떤 것인가? 자, 우선은 첫 번째로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게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게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광이라는 이 말 히브리어는 이 카보드라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무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쓸 때는 존중이에요. 무거움. 무게가 바뀌는 거예요. 무게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내버려 두시는가? 그걸 오늘 설명해 가세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니네가 어땠는지 아니? 말로는 우리 하나님께 약속받은 유다 백성, 유다 혈통이야. 우리 예루살렘 거민이야. 우리 백그라운드 하나님이야. 늘 그렇게 영적 자존감들을 선포하며 살면서 툭 하면 여호와께 맹세, 하나님께 맹세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의 삶은 진실도 공의도 없었다.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이지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어요. 자신들을 무겁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꾸준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또 이뤄 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우리에게 녹화하셨는데 우리가 어때요? 똑같아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노시라. 요즘이 이 한 해가 소의 해라고 하잖아요. 소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언제요? 고집 부릴 때. 황소 고집입니다. 우리 농사해 보신 분들은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가 한번 이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해낼 재간이 없답니다.
끌어내도 용을 써도 그냥 한번 주저앉으면 나오질 않는데요. 쇠고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놓고 해도 쇠고집이에요. 쇠고집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이마는 노시예요. 숙일 줄 몰라요. 교만해요. 자기 영광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소가 고집 부릴 때 얘를 외양간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떻게 해요? 밥그릇을 차면 얘가 그 다음에 쏜사이 같이 나온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왜 연단하느냐? 너희들이 고집 부리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밥그릇을 차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희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우선은 걱정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로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연단이라고 해요. 나무를 자꾸 깎고 철을 자꾸 불에 달구고 연단하는 이유 아세요?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단하는 것은 쓰려고 하는 거예요. 고쳐서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마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더 귀 기울여 겸손히 들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연단하시는 거예요. 밥그릇 차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도 정신 차리고 다시 영광의 빛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상 밥그릇, 내가 원하는 이 세상 영광, 그거 차야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생, 결국 또 차봐야 다시 또 때가 되면 외양간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우리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말씀해 보면 위대한 말씀이 또 시작이 돼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아멘.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알죠. 이제는 애굽에서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온전한 걸 우리는 압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율법 주면 뭐해요? 우리는 그 율법 가지고 놀아요. 율법 이용해서 또 자기 영광 차지해요. 우리 목회자들도 늘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말씀을 알다 보니까 말씀으로 결국은 은근히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 비문이 아니라 신문, 마음에 새길 거야. 성령,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은혜 충만하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무게중심의 이동이 일어나요. 자, 심리학자들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옮겨질 때가 있대요. 언제?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언제 중심이 이동하죠?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은 말만 하면 자기 자랑을 하겠죠. 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 아십니까? 그때서부터는 입만 열면 남편 자랑, 아내 자랑이에요. 그러다가 또 웃기죠? 아십니까? 시간 지나면 또 실망스럽고 권태가 오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말만 하면 자식 자랑입니다. 그러다가 이 자식 사춘기가 오잖아요. 실망하면 그 다음부터는 화분 자랑하고 강아지 자랑하고 우리 다른 거 자랑해요.
사랑이 이동할수록 우리의 중심과 대화 모든 것은 그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요, 바쁘시다고요? 천만에요.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스케줄에 나의 모든 시간을 맞춥니다. 내 입맛이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입맛에 맞추게 됩니다. 내 모든 물질이 없다고요? 그거 다 절약해서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위해 중력이 그리 향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걸 그쪽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나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으리라. 너무 험하게 말했나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가짜거든요. 사랑해야 내가 즐겁고 사랑해야 내 삶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늘 그래서 우리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네가 첫사랑을 버렸도다. 사랑이에요. 누가 주님의 말씀 지켜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지만 늘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그래서 교부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 중심대로 생각하고 주님이 뭘 원하시지? 고민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궤도가 내 인생의 은하계가 바뀌어요. 중심이 바뀌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 사랑하시는 신앙, 갈수록 그 사랑에 깊이가 있는 신앙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 어떤 말보다 하나하나를 다 무거이 여기고 주님을 존중히 여겨서 또한 주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는 우리 즐거운 주님과의 사랑의 동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론과도 같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단지 목소리 큰 게 아닙니다. 박수가 아니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 주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주님의 빛을 비춰야 돼요. 착한 행실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말보다도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착한 행실이 뭔가요?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빛이에요. 주님이 태양이에요. 우리가 무슨 빛이에요?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태양빛을 가까이 할수록 그 빛을 받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달빛인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주님의 빛을 잘 비추고 있는지 어떻게 알죠?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의 빛은 특징이 있어요. 요한일서 말씀대로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더라. 히브리서 말씀은 뭐라고 하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게 시계가 옛날 해시계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 비춰지면 그림자로 보는 거거든요. 해도 그림자가 있어요. 주님은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해요. 그러나 아십니까? 은근히 돌려서 머리 좋게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위한다고요? 천만에요. 자꾸 내가 마음 가는,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 편애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빛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은 그림자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해요. 찬양을 하면 너무 오늘 은혜로웠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또 때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손율 집사님 너무 멋있으셨어요. 오늘 베이스 파트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음정을 잘 맞추세요? 오늘따라 멋있게도 보이셨어요. 한 5분 동안 모든 성가대 앞에 손율수 집사님만 자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 옆에 그림자가 생겨요. 어두움이 생깁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걸 알면서도 성찬식에 다 초대하셨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왕따가 없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빛은 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가정과 교회는 어떤 그런 그늘이 없어요. 함께 행복해요. 평화의 나라예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말씀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외워요. 이 말씀 한 구절만. 그래서 가끔 이게 뭔지 몰라요. 먹는 거?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먹어야 영광인가? 마시는 거 영광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시면 영광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10장 말씀의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 문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은사가 있으면서도 서로가 그렇게 싸웠어요. 그 중에서도 먹는 것 가지고. 그곳은 이방 땅이라 대부분 싼 고기를 먹으려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게 시장으로 나와요. 그걸 먹는데 또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막 정죄하고 서로 싸우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 양심에 거리끼면 안 먹으면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은혜가 되어야 되니까 중직자들 먹지 마.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돼.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해.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에는 배려가 있어요. 더 약하고 어둡고 그늘진 곳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빛을 비추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우리 한국인들이라면 전체가 다 공분했을 것 같아요. 이 정인이 사건이 한 다큐멘터리에서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 부모가 이 어린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일찍 죽었어요. 사진을 보니까 점점 더 말라져 가고 어두워져 갑니다. 나중에 엑스레이 모든 걸 조사해 보니까 아동학대예요. 그런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더 아프게 한 것은 뭐였습니까? 이 양모, 양부가 다 또 그들의 각자의 부모님이 목회자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한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엄격하고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자신들이 나쁜 마음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 안에 공허가 있고 결핍이 있고 치유되지 못한 마음으로 자란 두 사람이, 그러나 그곳에서 자라면서 익숙하게 인정받는 방식을 알아서 능숙하게 거룩한 모양을 갖추려고 애썼던 것 같다. 그래서 이분들이 입양을 한 아이를 가는 곳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입양했어요.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참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좀 한번 돌아봐야 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 말하지만 자꾸 우리는 이 안에 결핍, 공허가 해결되지 못해서 이 어둠이 있다 보니까 네 속에 있는 것이 나느니라 자꾸 우리는 은근히 자기 영광을 위해서 탐하고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빛 되신 분이 주님이세요. 갈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나부터, 내 속부터 밝아져야 해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밝아지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또한 내 가정의 주변이 함께 밝아지는 그늘 없는 가정, 그늘 없는 교회,
그늘 없는 일터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빛된 군사들이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시내를 새벽에 걸어가야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내를 제가 저녁이나 밤은 구경해 본 적이 많으니까 휘황찬란한 그 밤이 새벽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쓰레기도 많이 보이고 지저분하고 불빛이 여전히 비추는 곳도 있지만 얼마나 그게 희미한지 초라한 겁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의 빛이 전부인 줄 알지만 얼마나 세월 낭비인지, 그것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건 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빛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해요. 제가 지금 이 조명 앞에 서 있어요. 이 조명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제 얼굴은 밝아지겠죠. 제가 뒤로 갈수록 어두워질 거예요. 목사님 너무 멀어졌어요. 가까이 하세요. 제가 저 뒤로 가버리면 아예 이 조명과 상관없어질 거예요. 세상의 빛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빛은 마치 태양처럼 자동차를 타고선 쏜살같이 달려도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를 날마다 비추시고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 참된 영광이신 하나님, 우리 피조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바벨탑을 쌓고 교만하고 자꾸 영광을 차지하고 세상 영광 탐하며 세월을 낭비합니다. 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냥 말로만 영광이 아니라 우리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가장 무거이 여기고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여 마음속 깊은 곳서부터 빛의 군사가 되어 주변을 비추는 참된 영광의 백성들, 한평생 그리하여 이 참된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모르는 사람들 등 두들기며 그 빛을 알려주고 나누다가 때가 되어 주님 부르시는 날 우리 온전한 그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승리하는 우리 시간의 청지기들, 우리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